3월 25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낳은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그 자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4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자손의 마지막에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직계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두라의 자손으로 들어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자식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 그두라의 자손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눠 주어서 이삭에게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살도록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남아있던 모든 재산은 이제 이삭에게 주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멀리 떠난 서자들이 더 이상 자녀로서의 역할을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은 총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세에 이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9절부터는 이제 이삭에게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또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는데 26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이삭이 60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에서 이삭이 참 곤란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자손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신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혹은 신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고 또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이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어갈 후계자였는데 지금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삭이 난처하지 않았을까, 곤란하지 않았을까, 이삭의 마음이 참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 당시에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이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서로 교류하며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이 아들을 낳고 있다는 것을 이삭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처벌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듯이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손은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에서와 야곱뿐입니다. 나중에 역대하에서 이제 족보가 나오는 때에도 이삭의 자손은 에서와 야곱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첩을 들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 결과 이제 에서와 야곱만 남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삭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해서 왜 나는 이럴까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대부분 다 집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이사를 했다고 집들이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구의 집에 가보니까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워서 그렇게 화장실이 있는 집이 너무 부러워서 자신도 화장실이 안에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그런 집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그런 집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또 집들이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 집에 가보니까 이제 그 친구의 집안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워서 자신도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결국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집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집에서 살다가 나이를 먹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내 인생은 화장실만 늘리다가 끝났다."라는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사는 인생, 정말 화장실을 늘리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살지 않으려면, 화장실만 늘리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사는 인생, 화장실만 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곧 없어질 별것도 아닌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